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고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조차도 믿음이 뭐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그게 무슨 뜻인데? 실상이요 증거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무슨 의미지? 그냥 믿음이 증거고 실상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에 대한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는 걸 좋아하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향이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 사람들의 삶은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환경, 상황,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의 팩트, 사실이라고 인정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잠언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은 환난 가운데 엎드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의 목적은 보이는 것을 가장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생에 환난이 오게 되면 소망이 없어지고 삶의 기쁨이 없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 것처럼 보여요. 환경이 우리 삶 속에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낙담될 만한 여러 가지 내 삶 속에 일들이 일어가면 우리는 정말 살 소망, 살 재미, 삶의 행복들을 잃어가게 됩니다. 왜 이것이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내가 원했던 일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원했던 돈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고, 원했던 대학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되고, 원했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고, 또 가정 안에 여러 사기나 문제나 심지어 우리 삶 속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일 때마다 그것을 팩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 때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삶의 안정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것이 잘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팩트인 삶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보이는 것을 내 삶 속에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올해 이런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이 대학에 꼭 가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못 갔어요. 정말 실망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그렇다고 제가 공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그 얘기를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지만, 할 만큼 하고 굳이 예수님이 뭔가 크게 안 도와주셔도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야, 인심 한번 쓴다, 그래 이런 대학 감사합니다, 굳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플러스 해주셔도, 그냥 내가 아는 문제만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텐데 공교롭게도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 원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큰 거 바란 것도 아닌데 이것 좀 해주기가 이렇게 어려우십니까? 제 삶에 여러 가지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본 것도 있고요,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이는 삶에서 그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죠. 보이는 하나하나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우리 같으면 그때 철야기도에 들어갑니다.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주여 거두시옵소서. 주여 거두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아닙니다. 주님, 돈으로 드리겠나이다. 주님,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됐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됐구나. 드디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제 내 아들을 죽이는 형면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는 삶의 팩트, 사실을 내가 보면서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무당한테 굿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빌고 정성을 들이고 무릎을 꿇고 밤을 새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어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뤄내고 해를 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심지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장사를 하지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한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의 이름을 당당하게 내걸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정성껏 정말 주의 원칙대로 장사하는데 잘 될 거다. 이 얘기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최근에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는지 아세요? 미안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생각이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멋지고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완전하게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가져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있는 것은 세상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이 생기고 내 인생이 잘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증거로 삼아 그들의 인생에 가는 삶의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보이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먹구름이 낍니다. 오후에 비가 올 거야. 이거 누가 못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합니다. 내 삶의 하나하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보이게 완벽하게 가능하면 만들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 하고, 예쁜 자매랑 잘생긴 형제랑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고, 보험 들고 연금 들고 하나하나를 안전하게, 그리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팩트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혹시 여기서 나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 중에 저보다 늦게 갈 거라고 장담하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모아놓고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팩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팩트가 아닙니다. 저희 시대 때에 참 예쁜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더우먼이란 여자입니다. TV를 틀면
나르는 원더우먼. 그래서 외국 여자가 옷을 입고 한 바퀴 돌면 수영복 입은 여자로 바뀝니다. 너무너무 얼굴이 이뻤어요.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을까? 분명히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분이 어떻게 지내나 연예나 TV 프로그램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쁜 분이었거든요. 나이가 드셨어요. 정말 예쁜 분이었어요. 나이 드신 얼굴을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분은, 그 이름은 분명히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어요. 즉 팩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이고 그것이 믿음을 주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팩트로 우리 인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초대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름 보고 비가 온다라고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름이 없음에도 비가 오겠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서 왕이시여 비가 옵니다. 억수같이 올 겁니다.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닷가에 계속 구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7번을 보냅니다. 그럴 때 그의 사환 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왕에게 가서 전달해라. 큰 비가 와서 마차가 아주 이 길에 빠질 수 있으니까 빨리 급하게 내려가라고 말해라. 그 조그만 구름 하나에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바닥만 구름을 보면서 비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경을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이렇게 변해 주시고요, 내가 이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세요. 이 말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아주 어렵고 비참한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가장 놀라운 인생에 대한 부르심이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믿음의 삶은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베스트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물어봤어요. 네 소원이 뭐니? 대학만 갔으면 그건이 없겠어요. 정말 대학만 갔으면. 정말 그랬을까요? 그 얘기했던 애가요 정말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갔다가 천안함을 탔어요. 천안함 타고 있었어요. 걔가 다행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살아남은 병사 중에 하나입니다. 걔는 대학 가면 그 인생이 정말로 좋아질 줄 알았나. 그 소원이 대학이었어요. 왜?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근데 걔가 만약에 천안함에서 죽었다면 걔 인생은요 대학 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학만 갔으면. 그 좋은 대학 간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직장만 얻었으면
우리 중에 어떤 자매님들은 결혼만 했으면, 결혼 나보세요, 애만 낳아봤으면, 애 키워보세요, 우리 아들 대학만 갔으면, 이제 우리 아들 대학만 졸업한다면 내가 나이도 이제 편히 근심 없이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날마다 길을 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도록, 이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하나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성실하실 것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베스트의 시간을 지금 우리 삶 속에 주고 계세요. 멀리 오게 될 나의 미래가 베스트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주어진 하루가 바로 베스트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보이든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선물해 주셨어요. 믿음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보이는 것 만들 때까지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이 내 삶 속에 만족한다 하지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의 하루를 만들어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진 목적이 뭐고 의미가 뭐고,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보이는 삶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는 삶은 참 힘들 수 있죠. 보이는 삶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내 삶 속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영적인 세계이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증거가 되는 삶, 무슨 얘기죠? 돈을 훔친 범인들에게 형사가 묻습니다. 너 돈 훔쳤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증거를 대보시죠. 증거를 대보시죠. 자, 무슨 얘기죠? 안 본 거 믿음으로 갖지 말고 눈에 내가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자료를 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없는데, 영적인 세계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걸 우리가 뭐로 만들어야 돼요? 증거로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눈 뜰 때마다 내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상황이 어떻든지 오늘도 주님의 그 뜻 안에서 기쁘게 살려고 하는 결정과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삶이 지금 보이는 것이 어떠든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가 보인다고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굳이 보이지 않아도, 굳이 만들어내라고, 보이게 만들라고 주님 앞에 외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노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몇 년 뒤에 인류를 멸망시킬 엄청난 홍수가 오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산에다가 방주를 만든 미친 사람이죠. 실제로 노아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배는 바다에 만드는 겁니다. 근데 높은 산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큰 홍수가 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배, 보이지 않는 그것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었어요. 어디 정해놓고 자 보이지? 저기다, 너 절로 가. 이건 누구나 해요. 아멘. 그럼 누가 못하겠어요? 잘 생각해. 누가 못하겠어요? 자 보이지? 이거 좋은 거다. 기도해. 아멘. 이거 누가 못하겠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은 그들의 환경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뜻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 중요한 동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왜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까? 그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삶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삼고 현실로 삼고 살아가는 삶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은 환경과 현실과 주변과 상황,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왜 그런지 그날 하나님의 음성이 부드럽습니다. 그날은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걱정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어떻게 바치는지 아시죠? 그 아들을 칼로 죽여서 몸을 각을 떠서는 번제물을 드리듯이 번제물 위에 번제단 위에 쌓아두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에녹처럼 번제단 위에 놓으면 아버지 안녕 그리고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여서 거기에 각을 뜨고 번제물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거죠. 이건 미친 거죠. 이건 바알 신과 다를 바가 없는 신인 거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안 봤는데 바알 신하고 이게 뭐가 달라요? 바알 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의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칼로 몸을 해하기도 하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합니다.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런 신이었어요. 아들을 드리게 하고 피를 뚝뚝 흘리게 하고 정성과 성의를 뭔가 드려야 되는 신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들을 달래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팩트가 중요하죠. 아들 시체를 결사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뻔한 삶입니다. 그건 불행이죠. 내 아들이 살아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좋은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울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하고 지금 주어진 그 상황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주님, 아들 대신 다른 걸 드리겠습니다.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시켜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주어진 최대의 저주가 있어요. 보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무엇이죠? 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있었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형제 얼마나 기쁘세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우린 지긋하게 마음으로 이런 얘기할 거예요. 어쩌자고 하나님 그러시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안 됐다. 넌 어쩌자고 하나님께 밉보였니? 너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무슨 죄를 짓고 있니? 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니? 네 인생은? 아마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려고 그랬다면 아마 이런 마음을 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이럴 줄 알아봤다. 어쩐지 이 양반이 100세 아들을 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그때 내가 안 만다고 확 거절을 했어야 되는 건데 결국 이러려고 그랬구나. 자, 이를 악무입니다. 왜?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를 악물면서 결심합니다. 드리지요. 드립니다. 어차피 뺏어갈 거니까 내가 드리지요. 근데 다음에 와가지고 절대 뭐 아들 준다 딸 준다 이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내가 봤나 보자.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은 창세기 22장입니다. 말이 안 되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밧줄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 축복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이 나가서 아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고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믿음입니다. 오늘 화끈하게 아들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저주의 장, 보이는 것으로는 가장 비참한 삶, 아버지가 아들을 맨정신에 칼로 죽여야 되는 저주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요 너무나 비참한. 그런데 그 보이는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 뒤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과 이 환경적으로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 속에서는 언제나 내 인생을 향한 신실함이 있고 내 인생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가장 불구덩이 같은 저주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안전하게 만들고 보이는 것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서 그 인생의 행복을 느껴가는 삶이 아니라 가장 인생의 저주된 환경을 스스로 파며 만들려고 가는 것입니다. 우와, 창세기 22장은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장입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장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솔로몬의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줬던 왕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축복받은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됩니다. 거기서 그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심정 이해가 되세요? 이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문자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멀쩡한 내 아들을 칼로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칼로 죽여서 생명을 끊을 수 있겠어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현실 속에서 그것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순종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달래면 진짜 가시는 거 아닌 분. 그래서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멈춰라.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을 뺏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차라리 자기가 죽이죠. 멈춰라. 아브라함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네 마음이 어떠니? 주님, 정말 못할 짓이 이거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이 심장은요, 내 세상의 모든 내 생명을 끊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요, 이론으로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주는 그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몇천 년 뒤 바로 그 장소, 그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서 죽여야만 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야만 한 그 사람,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살려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그 짓을 하세요. 누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지구상에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거기서 아들을 죽이고자 자신의 칼을 들었던 그 마음, 그 찢어짐과 깨어짐의 마음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기뻐하고, 와, 이런 일이 펼쳐졌네요, 아, 주님 놀라워요 라고 말할 그때, 이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버지시구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초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겠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장 저주로 만드는 삶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 인생을 가장 저주의 인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식대로 생각하고,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돼요? 날마다 비난하며 원망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팩트가 아닙니다. 내 감정에 느껴지는 게 팩트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보이는 그것은 언제든지 변하고요, 내 감정은요 언제든지 변합니다. 가장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애인하고 헤어지고 가장 죽을 것 같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 다 끝난 것처럼 하던 영재가요, 제 옆에 앉아 개그 콘서트 보면서 웃었어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 이게 뭐냐 지금? 제 제자입니다. 와가지고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죽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위로가 안 돼요? 왜?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 어떻게 얼마나 안타깝니? 그래서 TV를 보기 시작했는데 개콘손 나오니까 그렇게 또 웃더라고요. 우리 감정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좋으면 웃고 싫으면 나빠하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 자꾸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것이 팩트가 되고 그것을 붙잡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죠. 예, 하나님 들어가죠. 저 요단강을 어떻게 가면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언약궤를 맨 제사장부터 물에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물길을 내마. 너희들이 갑자기 하늘을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내리면 거기가 바로 여리고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언약궤를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 언약궤를 메고 바다에 들어가요? 주님 잘 모르시네요. 물에 빠져 죽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에 무거운 거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쩌자고 주님, 부력의 법칙도 모르십니까? 물길을 내시옵소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여 들으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부터 들어가라. 그리고 물이 발에 닿자마자 멈춰서서 새길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길이 인생의 가장 확실하고 보이는 길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싸움은 끝났습니다. 여리고성은 문을 꽉꽉 닫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들이 건넜단다. 그들이 건넌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바다에 들어간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돌아라, 진짜 돌겠네,
싸움하러 온 사람이 이걸 왜 돕니까 주님? 주님을 가르쳐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주님 가장 좋은 방법은 성문을 열고요, 와 들어갈 때 그들이 두렵고 떨면서 우리가 전술을 쓸 텐데요, 앞다리를 걸면 바로 넘어지게 해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보이는 걸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그들은 하나하나 그 믿음의 길을 쫓아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며 자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의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그들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 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나와 함께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는 그 초대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린 나가면 죽는다. 우린 나가면 죽어. 저 보이는 거 봐. 키가 3m인데. 근데 그날 다른 믿음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도 보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목초지에서 양을 칠 때도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고 양 새끼를 구해냈는데 하물며 저 블레셋 군대 사람을 내가 못하겠습니까?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골리앗이 팩트였지만 보이는 골리앗을 보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이 팩트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무엇을 의지해서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정,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식,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삶에 주어진 풍성한 지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자식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온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보험 들어놓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보이는 것도 바라보지만 보험도 들고 좋은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팩트가 되고 사실이 되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로 내 발을 떼기 시작할 때 내 삶 속에 가장 안전함이 느껴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삶에 주어진 많은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가장 놀라운, 가장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주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1m 50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사람이 나와서 함께 싸우며 그 삶의 현장에 내가 이기는 게 그들이 원하는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들의 인생의 저주였죠. 하나님 어쩌다고 이런 놈이 걸어오게 하십니까? 어쩌자고 이런 사람이 저 적군에 태어납니까? 우리한테 태어나면 좀 좋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삶을 삽니다.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희한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었죠? 오히려 다윗은 3m에서 더 좋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물맷돌 던지는 사람은 1m 50이면 맞추기도 힘듭니다. 3m가 되면요 대충 정도 적당히 던져도 한 대 맞습니다. 다윗 인생의 골리앗은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골리앗 한 방 죽인 덕분에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구호가 생깁니다. 골리앗은 다윗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평지로 건너서 날마다 여리고성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그들의 환난이요 문제요 저주였고 그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었던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희한한 건요 그때 물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필이면 그때
좀 그때 얕을 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는 꼭 물이 차고 넘칩니까? 근데 그들에게 그 차고 물 넘치는 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언약궤 메고 그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에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게 내 삶의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마른 땅이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성경의 하나하나 이야기들은요, 소설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골리앗이 있고요, 차고 넘치는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실상, 현실, 내 삶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통해서 보이는 현실이 바뀌고 보이는 상황이 바뀌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 걸어가면서 주일에 교회나 나와서 기도하면서 헌금이나 바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라이프스타일,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지식으로, 결혼한 걸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걸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눈에 보면서 현실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보이는 삶에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기도했던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좀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올 때까지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원치 않아도 내게 삶에 주어진 하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손을 붙잡고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하루 베스트의 삶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삶으로 인도함 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삶의 현실 속에 바라보며